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천국을 준비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천국을 준비하며. 자, 주먹 악수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들 해피 파더스 데이 하니까 주먹으로 해주세요. 주먹 인사. 아버지들이여, 천국을 준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배려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잘 쉬고 왔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는 마이애미에 갔다 왔어요. 마이애미에 가면은 미국 최남단에 있는 키웨스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섬에 갔다 왔어요. 둘째 날에 사우스비치에 숙소를 잡고 점심 먹이고 아이들이랑 비치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깜짝 놀랄 상황을 봤습니다. 경찰차 6대가 길을 다 막아놓고 경광등을 켜고 있어요. 저는 무슨 사고가 있나 줄 알고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경찰차를 잘 보니까 거기다가 무지개 스티커를 다 붙이고 6대가 그 중간에서 남자 둘이 웨딩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막내 아이가 깜짝 놀라고 아빠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웨딩을 하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다.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저거는 죄야. 아이한테 믿음의 현장 교육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저기서 저렇게 퍼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지개입니다. 선한 언약을 동성애자, LGBTQ까지 요즘 들어갔어요. 동성애자들이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무지개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미혹될 만큼 사단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침투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탄이 무슨 뿔을 달려서 무서운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철학과 가지고 있는 정신의 세계를 사단이 파괴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인류의 전반적인 경제, 문화, 정치, 종교, 예술, 음악 전반적인 분야를 통해서 사단이 사람의 철학 세계와 정신 세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경 중심의 신본주의, 거기에 침투해서 종교다원주의나 인본주의나 물질 만능주의로 파괴하고 혼합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결국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류와 수천 년을 써, 수천 년.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무너뜨리고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릴지 도 같은 애들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존재를 믿지를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데 나를 어떻게 건드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 사단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은 믿던 안 믿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의 존재는 인정하되 능력은 부인하라.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싸우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으라는 성경에 57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그러는가? 사단은 도적입니다. 도적.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볼까?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은 훔치는 게 도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마음이 집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집에 도둑이 들 때 여러분 언제 도둑이 듭니까? 주인이 없을 때 들어가서 다 훔쳐가는 거예요. 뭘 훔쳐가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집의 주인이 불을 켜고 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뭐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분부하셨어요. 깨어있는 거하고.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강교할지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과 우리가 싸우는데 진은 한 번에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은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스트롱홀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붙잡아 놓는 거예요. 강력하게 쌓게 해서 붙잡아 놓는 게 진입니다. 계속 나쁜 것들 보게 하고 나쁜 것들 듣게 하고 마음 먹게 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로 쌓아 올리다 보면 점점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빼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해야 될 일에 힘쓰지 못하고 다른 데 비본질적인 거에 힘을 빼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영적인 반응으로 볼 때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니까 이러는구나, 내게 은혜를 주시려니까 이러는구나,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니까 이러는구나,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사단은 망해가는 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절로 망하는데 왜 사단이 거기다가 힘을 빼겠습니까? 생명으로 가니까 시비 걸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의 존재가 왜 느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와 사단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을 걸어갈 때는 느낄 수 없지만 다른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사단이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고군분투예요. 고군분투.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고군분투다. 개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게 고군분투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는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계속적인 싸움을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좁은 길을 지향하고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내 믿음을 지키는 전쟁은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심히 나오시던 부부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또 명단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와서 그분을 전도하신 분들에게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두 분이 왜 안 나오세요? 이제 자기가 다닐 교회 조지아에서 찾았다고 그러고 열심히 나오시다가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유인 즉슨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오는 길에 부부싸움이 났대요. 근데 그 길로 남편이 안 나가! 그래서 집으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고군분투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실 때 얼마나 많은 인생에 고군분투가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없으셨어요? 고군분투가 있었지. 근데 마침내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고군분투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 보니까 개인과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영적 전투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기록된 것은 2000년 전, 2000년 전에 오늘 개인과 교회가 맞닥뜨릴 상을 아시고 미리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전술 전략이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미혹받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물질 때문에 선한 싸움조차 싸우지 못하고 사단에게 다 내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나? 먼저 이 시대의 만몬과 싸워야 돼. 이 시대의 만몬. 헬라어로 만몬은 맘모나스라 그래서 이것을 의인화시킨 말로 돈의 신을 얘기해. 신. 돈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고 돈이 종교가 되어버린 걸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고 비리를 저지르고 속이는 일에 몸부림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을 납치하고 돈 때문에 자기의 장기도 파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등산 다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등산을 혼자 다니면서 산속에서 짐승을 만나고 궂은 날씨를 만나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대요. 그런데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귀신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특별히 정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 욕심 통해서 시험과 올무가 되고 정욕으로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욕이 무엇인가? 정욕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같은 욕망이 정욕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것. 점점 돈을 볼 때 돈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도 파리 목숨으로 해요. 파리 목숨으로. 오래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교민들 사이에서 빌린 돈 때문에 현지 킬러를 고용해서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은 제가 가깝게 지내는 호텔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남편이 수년 전에 먼저 와서 크게 사업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빌려주신 거예요.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현지의 청부업자를 동원해서 그분을 살해했어요. 그 돌아오셔갖고 그 재산을 찾기 위해서 법정 싸움을 벌이셨는데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신문 뒤져보면 사건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결국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청부업자들을 고용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가 들었나? 100불에 100불. $100를 주고 가서 죽여달라고. 사람의 귀하고 귀한 생명을 만몬에게 사로잡히니까 100불에 사람을 죽여버려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안타깝게도 물질로 쳐버리면요, 열이면 열 다 넘어가 버려요. 이 시대. 꼭 그런 것 아니지만 자라면서 내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상처가 돼서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된 것이 자기도 모르게 중심에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고 서름과 슬픔과 아픔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오래전에 큰 영성의 대가로 많은 책을 쓰시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LA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재정비리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따르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크게 상처받고 충격받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 목사님의 책을 많이 봤어요. 결국 결론은 목사님이 물질을 착복하기 위해서 벌인 일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 또 강의 속에, 설교 속에 늘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극심한 가난을 겪었다는 거. 극심한 가난. 그 영성의 목회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상처였고 약함이었던 만몬이었던 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건이 있고 교회를 사임하고 가까운 데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그 전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부흥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본문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이 악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뭐라 그럽니까? 필요악이라 그래. 필요악. 필요하지만 과하면 그것이 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모든 재물의 근원과 공급자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 되어 있었다는 건. 만몬이. 돈에 매이다 보니까 돈이 주인이 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고, 돈이 최상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같이 신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몬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양자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이것이 만몬이 돼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에 이 시대의 거대한 만몬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시한 이기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뭐를 제시하셨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놓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큰 부자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되는데 왜 큰 부자가 아직 안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옆에 두고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큰 부자가 안 된 거예요. 큰 부자가 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큰 부자가 되면 우리가 물질은 소유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몬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앞세우고 만몬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은 허상이 아니라 여러분 실체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허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영적인 전투를 허상이라고 기록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실제처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실체와 어떻게 싸우는 거?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의 고지를 점령하듯이 필사적으로 싸우래요. 고지 점령하듯이. 더우시죠, 여러분? 에어컨을 누가 껐는지 한번 봐보세요. 다 부채질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군인들이 계속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그럽니까? 여러분, 유사시에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려고 군인들이.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역발상을 한번 해보세요. 역발상을 해보면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이 싸우는 게 뭐예요?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내게 구원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영적 전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천국을 간절히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결국에는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이 감사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계속 누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계속 쌓아 올린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이요,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처럼,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대수롭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실체에 우리가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현대에는요, 알 수 없는 만성 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도박 게임, 성중독, 분노 조절 장애,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이름으로 먼저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저에게 오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에게, 또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힘드시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오세요. 기도하러 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저하고 오세요. 전화하고 오세요.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것에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면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떠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에 눈이 떠지면 허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향해서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울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되는 것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대의 만번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앞에 나인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 걷게 하시겠다는 믿음으로 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너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